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주신 말씀 봉독하십니다. 너를 낳아준 아비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이 예배도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은총의 소중하고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기쁘게 하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23장 말씀 가운데 있었죠. 25절 마지막에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될 대상은 많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저는 늘 질문합니다. 나는 효자인가? 답이 금방 나오죠? 그래서 떠올려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흉내만 내도 괜찮은 게 단 하나 있다면 그게 효도래요. 어느 교회에서 경기도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어버이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효도하자,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쭉 하신 뒤에 마지막쯤 됐을 때 이렇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전화기를 한번 다 열어봅시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교회니까 예배 시간에도 습관적으로 전화기 자주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만질 것 없이 몰래 만질 것 없이 이 시간에는 다 한번 꺼내봅니다 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해봅시다 그랬대요. 그리고 전화 통화가 되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님 존경합니다. 건강해서 이렇게 인사말 하자고 그러면서 찬양대랑은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전화가 막 시작되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제 부모님 은혜 노래 부르자고 노래 부르기도 전에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세 글자 더 정감 있게 엄마하고 하는 두 글자 이 소리만 들어도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가슴은 뭉클해지죠. 정채봉 선생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였대요. 그래서 작가로 살면서 어머니의 그리움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의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그 품에 안겨서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우리 어린 시절에 엄마 형이 때려요, 엄마 누나가 때려요 이러면서 이제 막 동생들이 쫓아가잖아요. 그래요. 시 읽어보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마음이 묘하죠. 이런 마음 들 때면 세상 누구보다도 효자로 살 것 같아요. 실상은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나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줄이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이 말씀들을 읽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교독문으로도 조금 전에 함께 교독했습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10계명의 제5계명이 됩니다. 이 10계명 제5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준 성경이 또 있는데 그게 바울의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상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조금만 깊게 이 말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너무 재미있는 게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는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만 약속해 주시거든요. 오래 사는 것만. 에베소서에는 장수 앞에 오래 사는 것 앞에 뭐냐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에요. 잘 살면서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함께 오래간만에 10계명 좀 한번 살펴볼게요. 10계명 공부를 잠깐 동안만 할 텐데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돼요. 제 찬송가에는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모든 성경 찬송 뒤쪽에는 10계명이 쭉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성경 많은 말씀들, 이 많은 계명들 줄이면 뭐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근데 이 10계명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설명만 제1은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쭉 되어 있고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계명. 제5계명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사람에게 해야 될 계명. 그 시작이 바로 제5는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2개의 돌판에 받아오거든요. 2개의 돌판. 많은 이들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쪽에는 1에서 4계명까지 또 하는 쪽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지켜야 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설명들 많이 하거든요. 시작이 뭐라고요?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기에만 축복의 약속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피도 안 섞인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하겠습니까? 맞춰서 보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그대로 듣고 지켜내는 겁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도 잘하는 거, 여러분들도 자주 하는 거, 핑계입니다. 바쁘다고 하는 핑계가 최고 많죠. 그 다음에 멀다고 하는 핑계가 또 많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게 사는 거다. 이야기 안 해드릴게요. 어떤 할머니가 한평생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노환이 왔습니다. 이제는 활동하시는 시간보다 누워 계시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그래도 착해요. 자주 들여다보더니 우리들이 핑계대는 것과 똑같은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바빠요. 그리고 멀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어느 명절 때 할머니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한평생 조그맣게 장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돈은 좀 있다고 자녀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생전 그런 거 안 꾸미시던 어머니가 손에 번쩍번쩍 다이아 반지를 딱 끼신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딸이 먼저 찾아와서 얘기해요. 엄마, 그 반지 뭐야? 그럴 때는 아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한번 싹 들었다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지 나 줘야 돼? 뭐냐 그러마. 내가 사랑하는 내 딸 줘야지 누굴 주냐? 며칠 있다가 며느리가 맛있는 거 싸들고 옵니다. 어머니 그 반지 저 주세요. 그래 내 아들이랑 잘 살아줘서 고맙다. 너 줘야지 내가 누굴 주겠냐.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 잘 받고 편안히 계시다가 돌아가셨대. 이거 하나로 성공하신 거예요. 뭐냐 너 줄게 그러마. 돌아가신 뒤에 확인해 봤겠죠? 가짜 다이아 반지였답니다. 근데 참 지혜로운 분이 대신에 평생 모으신 조금 모으신 그거 가지고 손주 들어오면 용돈 주고 당신 필요한 거 다 쓰시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가셨대요. 여러분들 다이아 반지 없으셔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굳이 다이아 반지 가짜로 낄 필요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한 번만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기본이 가정은 부부인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선택해서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마음이 맞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정의 또 한 가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절대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때 불렀던 가정에 관한 찬양처럼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셔야지 나의 부모가 되는 거고 내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그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육신의 부모님 낳아주셨습니다. 먼저는 업어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돌봐주시고 끝없이 사랑해주시고 때로는 눈물 머금고 야단도 쳐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참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언제나 내게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이죠. 때문에 부모님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만큼은 최고입니다. 내가 부탁했던 거 거절 안 하시죠?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십니다. 가장 힘이 되는 것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 편이 되주십니다. 어린 시절 저는 우리 아버지가 다 모든 것 다 할 줄 아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과 아버지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잘 만든다, 뭐 잘한다. 하다가 제가 맨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는 자기 손으로 자전거를 만든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옛날 시골에서는 왜 통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바퀴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굴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하느라고 자전거 잘 만든다고. 친구들이 에이 그러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시더라고요. 언제나 내 편 되어주시는 분은 엄마입니다. 학창시절에 가장 무서운 선생님 말씀이 뭐냐면 말썽 부렸을 때 너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와. 최고 무섭습니다. 10명이면 9명이 엄마 모시고 오지 아버지 모시고 오는 친구들 못 봤어요. 근데 그 엄마가 오시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은 그렇게 착하다는 거예요. 사고 칠 애가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진짜 똑똑하대요. 머리가 좋대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럴 뿐이지 하기만 하면 잘하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오늘 자본 말씀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순종과 공경을 넘어서 이게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즐거우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기뻐하실 수 있을까? 탁 하고 먼저 떠오르는 건 용돈부터 생각나죠. 용돈 드리면 좋아하시죠. 선물, 필요한 선물 드리면 좋아하시죠. 하지만 우리 압니다. 진정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져 있죠. 인생의 지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더 귀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읽지요. 잠언 22장부터 24장에는 작은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훈계의 가치. 가정에서 이 자녀 손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30가지 교훈. 30가지 교훈이 22장부터 24장까지 쭉 나와 있고 너무 재밌는 게 마지막에는 보너스로 몇 개를 더 준다 그러면서 줘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 잠언 말씀에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지혜의 말들이 쭉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 말씀 먼저 보려고 합니다. 15절.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아,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지혜롭게 삶을 살면 부모님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고 해야 될 말, 가야 될 것, 해야 될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 그때 부모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16절 말씀 계속 보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이게 다른 우리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냐? 정직하게 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정직한 삶은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죠. 세상은 돈을 벌려면, 출세하려면, 뭔가 이루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법도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면 부모님은 무조건 기뻐하십니다. 17절 말씀,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 사람은 죄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은 묘하지요. 욕심 부리면서 남의 것 뺏으면서 살면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시편에 있는 말씀이 당장 떠올라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살 때 무조건 우리 부모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1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서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효를 하면서 사는 모습이 어떤 건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청정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 말에 귀 기울여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러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자꾸 같은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 잔소리라고 부르죠.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얘기 자꾸 하십니다. 그러면 속으로, 겉으로 그랬다가 섭섭해 하실 때가 속으로 노인네가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넉넉하게 용돈 못 드려도, 풍성하게 생활비 못 드려도 늙으신 아버지 말씀 청정 잘 들어라. 늙으신 어머니 쉽게 생각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존경해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청정, 귀 기울여 듣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냥 내 청력으로 듣는 걸 넘어서 가지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면 같은 얘기 계속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는 100번 넘게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청정, 맞장구 치면서 듣는 겁니다. 맞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듣냐고. 판소리 있잖아요, 판소리. 판소리는 소리꾼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하다 그래요? 북을 쳐주는 고수가 중요합니다. 고수가 하는 역할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얼쑤, 맞다, 좋다, 그렇다 그러면서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공감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공감해 주십시오. 이게 부모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래요. 또 한 가지,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부끄러워져요. 늙은 어머니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죠. 어렸을 때는 혼나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자식 목소리가 자꾸 더 커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꼭 해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가장 좋은 기쁨이 자식이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한없이 자랑스러워 할 때입니다. 그때 부모님은 기쁨을 얻으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어린 시절 장에 가려면 엄마 손 놓칠까봐 꼭 붙들고 가잖아요. 그 손 꼭 놓치면 큰일 날 줄 알고 붙들고 가죠. 누가 물어보면 우리 엄마 최고라 그러죠. 우리 아빠 최고라 그랬죠. 그렇게 자랑스럽게만 여기던 아들, 딸들이었는데 나이가 먹었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꼭 붙듭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글 하나를 읽었거든요. 야,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읽었는데 내용은 짧습니다. 치매 들린 아버지 모시는 어떤 분의 일화인데, 이 아버님이 평소에 책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지혜로우시고 똑똑하신 분이셨나 봐요. 근데 치매가 오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아들이 효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그날도 집 가까운 공원에 모시고 와서 벤치에 둘이 딱 앉았는데, 아버지가, 치매 들린 아버지가 아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 새 이름이 뭐냐? 저 새 이름이 뭐냐? 참새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참새입니다. 알려주고, 저 새 이름이 뭐냐? 참새입니다. 이게 2번, 3번 계속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참새잖아요. 참새입니다. 참새라고요. 이걸 계속하고 집에 돌아왔대요. 마음이 편치가 않지, 아들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조금 지나서 유품 정리하는데 아버지 일기장이 나왔답니다. 그때 보니까 그날 일기를 쓰신 거예요. 일기 내용이 어떻냐면, 내 3살 먹은 아들 아무개가, 그 명실이로 할게, 명실이가 오늘 나랑 공원에 있으면서 저 새가 뭐냐고 나에게 13번을 물어봤다. 저 새가 참새라고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 내 아들 명실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다. 치매가 오니까 이게 완전히 섞여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서로 사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효도 중에 효도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어쩌면 똑같아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게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곳곳마다 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고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예배입니다. 복받은 교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성도들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성도들을 서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복받은 교회는 틀림없이 있어야 될 것,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효도하는 가정도 숙제는 저희들이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섭게 다가오죠. 26절,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를 잘 쳐다보면서 내가 간 길을 기꺼이 따라와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말씀 따라 사셔서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저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찬 복된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